2016년 이제 2주만 지나면 마감이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한 해를 돌아보자, 이런 제목을 함께 충만한 은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결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새해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역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새로운 방향을 잡으려면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내가 잘한 것, 또 못한 것, 이걸 끄집어내서 곱씹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반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생각의 반추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나은 나의 모습을 위해서 바로 지금 반추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늘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은 2017년을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생각의 고리를 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저는 한 해를 돌아보자. 할렐루야. 그러면 첫째로 어때야 되냐면 욕심에 끌려 살아온 한 해가 아니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워버려야 돼요. 성경의 말씀 보면은 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대언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발람의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발람의 기도 때문에 이 모압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모압의 왕 발락은 어때 발람을 우리나라로 들여보내가지고 돈을 좀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를 한 번만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발락이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런 기도 부탁을 받는 선지자는 당연히 아닙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 선지자는 자꾸 여지를 남깁니다. 단호하게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갈 수 없다. 이 말은 허락하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말이야 맞지만 기도해 주는 대가로 제시된 물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 생각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저주하려 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 2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호로의 아들의 발람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나귀가 이 사람 발람을 못 가게 저지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나름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여 이방 사람에게 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냐? 그건 바로 자기에게 오는 욕심 때문에. 그는 발락이 많은 재물을 보상으로 내걸자 나름대로 선지자라는 자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주어진 명예가 너무 과다하고, 또 자기 생각이 너무 높아지고, 또 자기 욕심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나라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 왜 다른 걸 생각하냐고 나만 자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마음에 자리 잡은 순간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재고의 가치가 없던 것들이 이상하게 자꾸 한 번, 두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의미죠. 이렇게 욕심은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 욕심이 우리가 살짝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부를 바꿔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보면은 욕심에 대한 얘기를 아주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본 바울은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면서 5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땅의 것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이 많으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욕심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욕심이 많으면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한 건 뭐예요?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2개를 받았는데 그 2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첫째 돌판을 받은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계명이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첫째 되는 돌판의 비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우리 인간의 계명이죠.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인 계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추경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큰 뭐 비석을 세워놓고 뭐 하고 뭐 이런 의미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욕심이 내게 들어오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탐심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성장하면 죄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욕심이 우리가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욕심 있던 걸 또 한번 다시 한번 추념해보고 또 반추해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잘 받으시면서 주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바울은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바로 에베소 교회 그전의 성도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니라 말씀이다. 이런 걸 보면은 성경에 얘기하는 욕심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주 나쁜 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된 건 자기만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투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건 여러분 이런 자기만의 유익, 자기만의 명예, 자기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세워진 것이 바로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과.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봅시다. 혹시 욕심 때문에 그르친 일이 없었나 한번 또 생각해도 봅시다. 만약에 있었다면 그걸 끄집어내어 반추하는 마음으로 다시 되새겨 봅시다. 그래 다시는 그런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 4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말씀 본다면 욕심이 생겨도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그래서 욕심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들 뭐 되겠습니까? 그 밑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 그래 기도. 그러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는 모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욕심에 잡히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에서부터 제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꾸 틀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욕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뜻에 훈련하는 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욕심은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의 반대편에는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이라면 다른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루어야 한다는 자세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7절에 너희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촉구했죠. 욕심과 같은 마귀의 생각은 단호하게 성경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졌던 욕심들이 어떤 것들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모습을 만들고 그리고 2016년을 잘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서 2017년에 아름다운 우리의 꿈을 펼쳐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2016년에 여러 가지 나의 모습으로 여러분 모습으로 각자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나쁜 그림도 그렸고 좋은 그림도 그렸고
또 겹쳐서 그리기도 했고 또 지워서 그리기도 했고, 그래서 어찌 보면 2016년에 우리가 이 그림이 다 지워야 될 그림이 많아요. 그럼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그리고 2017년 새롭게 우리가 좋은 그림, 비전의 그림, 꿈의 그림, 하나님의 축복받는 믿음의 그림을 잘 그리셔서 2010년은 꼭 여러분 응답받고 주의 은혜와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과 너무 친한 한 해가 되었지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친했나 세상과? 그래서 4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말씀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세상과 벗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나 정당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잃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을 가진 이상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세상의 원칙, 세상의 방법 또는 세상의 흐름, 이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룩한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세상과 우리가 똑같이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를 구별하는 거 거룩입니다. 구별해 놓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은 용서하지 못하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은 나눠주지 못해도 우리는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야고보는 세상과 사귐을 그렇게 원치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친하게 하지 말라. 벗이란 건 친한 걸 얘기하죠. 세상과 친하지 말라. 세상과 같이 함께 하지 말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 쪽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이 그렇죠. 세상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부터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성경 뜻대로 살아가고, 이런 일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첫째로 나는 뭐냐면 예배하는 일에부터 시작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예배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 세상 일이 귀하다고 예배 자리를 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 예배 자리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예배가 나에 대한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현대인들은 과거와 달리 예배를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최신 스타일이라네. 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수천 년 전부터 역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려울 때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감사할 때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나라가 힘들 때도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민족이 잘못 갈 때도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가 필요했어요. 수천 년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가정과 그 개인과 그 가문과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 좋다고, 세상이 편하다고, 세상 일 때문에 우리의 예배 시간을 빠지는데 소신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누가 가까이 옵니까? 사단들이 가까이 옵니다. 그게 나를 멸망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오히려 떳떳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축복이 세상과 구별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도 한 해를 이제 지나가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일이 때문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내게 부딪혔는가? 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하고 고찰하고 또 생각의 반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복된 자리에 서지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만한 모습을 살았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교만 안 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그걸 몰라요. 교만할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할 수 있는. 나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모습에 교만할 수 있다.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도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것도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뜻대로 가는 것도 교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어떻게 내가 교만했는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오늘 이 야고보서는 인용을 했어요. 6절의 말씀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인류의 타락도 시작된 것이 바로 뭐냐?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탐스럽고 참으로 지혜롭고 보암직도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이런 죄의 근성이 아담 위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장될 때가 많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로 이렇게 선한 일로 우리가 이 교만을 없애야지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이 올라고 아주 발버둥을 친다 이것입니다. 왜? 교만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죄 지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로 갈 수, 천국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 항상 돌아봐야 할 일이 바로 교만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가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압제하는 모습이 되고 또 세상에 말하는 갑질이 되고 이걸 지나치다 보면 자신이 제일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걸 죄로 크게 봤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다시 낮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높여주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 같으면 바로 주님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라고 말입니다. 말구에 태어나신 이제 우리 곧 성탄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은 몸으로 왔습니다. 가장 천하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 나의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교만하다가도, 내가 잘 되는 척 하다가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책상 앞에, 여러분 방문 앞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는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어렵고 힘들 때도 물론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나를 눈을 뜨고 이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 눈이 따라오셔. 이렇게 따라오셔. 예수님. 또 내가 교만하면 또 예수님 바라보면 그럼 예수님 또 눈을 이렇게 보시고 나를 보시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풀어놓은 망아지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예수님 때문에 난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너무나 축복받은 거예요. 항상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예수님 계시고 우리가 높아질 때 예수님 계시고 감사할 때 예수님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환경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는 시점이 되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세가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늘 기도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알량한 것들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몸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 바로 사도가 있는데
예수님 다음에 가장 큰 훌륭하신 분이 바울이에요. 그런 세상의 학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나의 모든 과정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면 주님의 순종함에 따라갔습니다. 그가 비천에 취할 줄 알았습니다. 풍부에 취할 줄 알았습니다. 천한 데도 해봤습니다. 가장 낮은 데도 가봤습니다. 태창으로 여러 번 맞았습니다. 죽을 뻔을 몇 번 했습니다. 온갖 고통과 아픔을 당한 사람이 육신의 가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가 다 10달이 차 나지 않은 자가 아니라 만삭 차지 못하고 낳은 그 자같다. 그렇게까지 바울사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오늘 그랬을 때 내게 능지하는 내가 모든 걸 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줬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일상생활에 정말 겸손하며 믿음의 삶의 자세를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어려운데 그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어요. 앞으로 대통령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나라를 안정하게 잘 지켜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분이 이 전도사입니다. 현직이 전도사예요. 목동의 성일 침례교회에 지금 전도사예요. 아주 처음부터 그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사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최정희 분이라고 해서 복음 가수입니다. 복음 가수. 그래서 주일날 되면 다른 예배 시간이면 다른 교회에 나가서 노래를 찬송을 해드리고 은혜를 받게 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보니까 아마 대통령 대행을 아마 잘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검사로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더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지배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침신대 대학원 야간을 졸업했어요. 여러분 그 야간 졸업할 시간이 없는데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전도사로 지금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볼 때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아무도 쓸데없습니다. 교만하면 누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좋게 보이지만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이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은 첫 번째 이스라엘 왕입니다. 처음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심사를 하셨겠어요. 이력서를 보고 심사를 하고 면접을 하고 주님 보시기에 딱 보시고 합당하니까 첫째 왕을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은 처음에 세워진 그 왕의 그 자리를 감사하지 못했어요. 가면 갈수록 높아지니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자기 욕심이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겸손한 다윗을 세웁니다. 연약합니다. 다윗은 그 가문에 왕이 나올 만한 환경이 못 됩니다. 그럴 만한 학식과 지식을 갖춰주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용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인정하시고 여러분 겸손한 다윗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성군으로 왕이 바로 누구냐? 다윗 아니겠습니까? 오늘 겸손하면 이렇게 하나님 높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본의 아니게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교만한 적이 있었는가? 또 남을 무시한 적이 있었는가? 또 주의 뜻을 따르지 않은 일이 있었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 지워버리고 깨끗한 화질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면서 2017년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늘을 돌아볼 때입니다. 욕심으로 살아온 것이 있다면, 세상과 벗되어 살아온 것이 있다면,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이 있다면, 그리고 교만했던 것이 있다면 그걸 또 곱씹고 해서 생각의 반추를 통해서 우리는 다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자가 되고, 그리고 새해에는 소망 있는 큰 은혜의 축복의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